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의 가정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에녹의 가정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21절 보세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었고 시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술을 좋아하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노아는 어느 날 만취하게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술에 만취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술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통계마다 다른데 2010년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술 소비량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가 17위입니다. 17위니까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위부터 16위까지는 북유럽, 동유럽 아주 맹렬한 추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 그들은 술을 마시는 거고 1위부터 16위까지가 다 동유럽, 북유럽 국가이고 그리고 17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추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은 동양권에서는 1등. 말할 수 없이
술을 많이 먹는 흥청망청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감리교 부운동을 시작했을 때 요한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보며 영국 사회가 꼭 흥청망청한 술에 취한 국가, 술에 취한 나라였습니다. 감리교 부흥운동을 시작하면서 감리교인들이 무슨 운동을 했느냐? 금주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는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하면 폭력배들을 누가 동원해서 그 야외 집회를 못하게 했느냐? 양조장 주인들입니다. 양조장 주인들과 또 폭력배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양조장 주인들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그 집회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솥똥을 던지기도 하고 또 강목을 들고 휘두르면서 그 집회를 폭력배들이 해산하기도 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피해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운동은 계속되고 더 강해지고 더 세져서 불과 20년 만에 영국 사회는 술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양조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그런 충격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은 위험한데 대한민국은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술을 권하고 한 잔 해야지. 그냥 가볍게 한잔하는 게 아니라 포금하고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을 술 먹고 운전하고 술 먹고 폭행하고 술 먹고 성추행하고 이렇게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홍대나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에는 만취한 아가씨들이 거리에서 쭈그려서 잠에 취해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은 위험합니다. 다시 만일에 저희가 감리교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금주운동을 다시 펼쳐야 됩니다. 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이 노아도 이렇게 큰 허물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21절 다시 보세요. 하나는 이 말씀에서 술의 위험성을 봐야 되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있는데 바깥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만취해서 벌거벗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그 장막에 커튼을 내려준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 술에 취한 허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함은 가리지 않습니다.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고 알립니다. 알린다 이 말이 나가드인데 뜻에 어떤 뜻이 있느냐? 배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춰줘야 되는 식구들끼리 있어서
사랑으로 감춰줘야 되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누설하는 것입니다. 감춰져야 되는 비밀을 누설하고 그것이 배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 행위가, 그 함의 행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그럽니다. 부모의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두 형제에게 함이 알리지만 23절 보세요.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24절 노아가 술에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위를 알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위가 무엇인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위로 25절 보세요.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렸는가? 26절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제안한 건 셈인데 셈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셈이 복을 받은 것은, 셈이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라.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말라.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하지 말라. 그래서 셈이 야벳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셈이 야벳에게 제안했고 야벳이 동의하여 둘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셈은 왜 복을 받았는가? 사소한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우리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으로 또 노아로 또 노아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작은 아들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을 보였고, 비록 술에 취하여 허물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도 했지만, 중요한 건 함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의 행한 일, 그건 아버지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보였는데, 그 좋은 본에서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지적하고 나쁜 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을 살았는데, 무려 950년을 살면서 처음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에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방주를 짓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다 옆에서 분명하게 지켜봤지만 함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냈지만 바깥에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장막 안에서 드러낸 거예요.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더워서 그랬는지 옷을 다 탈의하고 잠에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누설하고, 그 다음에 식구로서의 그 행동에서 배신을 하며, 이런 일들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는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입니다. 그 한 가지의 일이 그냥 단순한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임하여 자녀들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인의 뿌리도 결국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가문을 이제 멸망하는 가문으로 그렇게 인도했는데, 함이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에서 나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지은,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탑을 쌓자고 얘기했던, 제안했던 고대의 또 다른 용사 니므롯이 나오게 됩니다. 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 그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제안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합시다 제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중요한데, 셈이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동의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함께 해주는 사람이죠. 야벳입니다. 27절에 보면 야벳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본보였지만 배우지 못한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핵심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거절하고 습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습관이 있거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부터, 믿음의 부모인 나부터 우리 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야벳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안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샘처럼 또 야벳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던 에녹의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날부터 그 계시하심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한 가문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의 가정이, 가문이 주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복된 가정, 나도 우리 가정도 살리고 또 많은 영혼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와 같은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행할 때에 나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고통받는 것을 잘 알아 깨어 각성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